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낙심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 교회의 위로와 기쁨,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글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편지를 썼기 때문에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차 자신의 의도가 한 몸된 자로서 아끼고 사랑한 자로서 전한 편지임을 밝힙니다. 3절에서와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로하셨습니까? 디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함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걱정하던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그리고 교회 문제 해결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교회의 안위야말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단지 자신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근심하고 그 과정을 통해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룹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을 해도
여전히 죄의 굴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의 길로, 세상 근심은 죽음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생명의 길에 같이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울은, 그리고 동역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더욱 끈끈해집니다. 그들의 신뢰 관계가 더욱 탄탄해집니다. 근심, 두려움, 이런 감정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땐 성장의 발판이 되고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만일 죄가 우리 삶을 두르고 있는데 아무런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전혀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각 사람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에 힘을 주십니다. 이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연약하여 수도 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 마음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더 힘써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